21장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적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여기 이제 보면은 부활의 사건이 나오고요. 그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는데 보니까는 이제 갈릴리 그 호숫가에서 이제 만나는 거예요. 올해 부활절은 4월 5일이더라고요. 4월 5일. 근데 뭐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부활절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근데 뭐 몇 번을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 이제 그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옛날에 성경 제가 가르칠 때 그러더라고요. 왜 이 교회는 부활절을 안 지켜요? 여기 교회는 왜 크리스마스를 안 지켜요? 뭐 대단하죠, 그 사람들은. 이제 부활이라는 것은 부활이 없었다면 뭐가 없어요? 재림이 없어요? 기독교가 성립이 안 돼요. 예수님의 죽고 그걸로 끝났다. 그렇게 되면 뭐 교회가 존립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사건은 엄청난 사건인데 부활의 사건은 이제 처음에 누가 목격했어요? 네, 여자들 중에서도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제일 먼저 가서 이제 발견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여기 자세히 읽어보면 마가복음 16장 11절 여인들에게서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남은 제자들에게 이제 가서 알렸어요. 근데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13절 16장 13절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을로라. 계속해서 안 믿는 거예요. 네?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누가복음 24장 37절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의심하느냐. 네, 24장 38절.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또 이제 계속 듣고 또 배우고 그래서 부활이라는 건 확실하다는 거 다 믿으시죠? 예? 그런데 이 당시에 제자들은 참 그게 힘들었나 봐요. 나타나셔서 그 식사를 같이 하고 손과 발의 못자국과 옆구리에 그거를 다 보여줬어요. 근데 여기 지금 뭐라 그랬어요? 또 그리고 세 번째 나타나신 것이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이게 이제 여기서 생각해 볼 점은 참 이거 인간의 연약함. 우리가 교회를 수십 년 다녔어요. 많이 배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내가 고난이 올 때, 기도가 응답이 안 될 때, 제가 참 간절히 기도드리는 게 뭔지 여러분은 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응답이 안 돼요. 그럴 때 또 일요일 시험령이 저기 막상 닥친다 그러니까 두렵더라고요. 이게 현실이 된다니까 내 생에 1월 8일 날 있었거든요. 아세요? 김혜경 집사님? 처음 들어? 헤리테이지 파운데이션이라는 게 있대요. 근데 거기서 이제 공화당의 모든 정책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대통령에게 그거를 집행하도록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는데 지금 미국의 지금 가족 제도가 다 무너지고 있다. 그래서 이혼해 가지고 자기 부모가 아닌 사람들하고 살고 있다. 그리고 출산을 안 한다. 결혼 안 하기 때문에. 이 상태로 가면 올해가 2026년이 미국 건국에 250년 지났대요. 그런데 앞으로의 250년 생각할 때 암담하다. 그러니 그 가정을 구원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이 미국을 구원하자. 취지 좋아요, 나빠요? Sounds good. 그런데 하루를 쉬자. 그날이 언제예요? 일요일이야. 그래가지고 공식적으로 우리 교단에서 대청회는 아니고 북미지회에서 입장을 밝혔어요. 종교의 자유, 수정헌법 1조의 종교의 자유를 강요할 수 없다. 당연히 또 누가 나오겠어요? 유대인. 그래가지고 한국인 난리하죠. 그것 때문에. 근데 일요일 시험령이 말로만 듣고 내가 가르치고 그랬는데 이게 내 생에 닥치면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 그때 두렵더라고. 솔직히.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아서 살아서 구원받는다. 근데 야곱의 환란이고 뭐 있잖아요. 성령이 없이 서야 된다. 어쨌든. 근데 이 부활의 사건에서 이 제자들의 상태를 보고 참 인간은 연약하다. 누구한테 배웠어요? 하늘의 교사인 예수님한테 직접 배웠잖아요. 3년 반을. 수많은 기적을 보고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했는데 막상 돌아가시니까 뿔뿔이 흩어지고 살아나셨는데 그걸 믿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지금 제가 읽었죠. 듣고도 믿지 아니했다. 역시 믿지 아니했다. 믿음 없는 것을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의 말들을 믿지 아니하미노라. 놀라고 무서워하여 보는 것을 귀신으로 생각하는지라.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의심하느냐. 만일에 우리가 이제 교회가 다 해체됐어. 네? 그 이제 혼자 가족끼리 이제 이렇게 믿음을 지켜야 되겠지. 그러면 이제 고난이 오겠지. 어디서 먹을 것도 없고. 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6장 31절로 32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마태 28장 5절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마가복음 16장 7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또 제자들은 어떻게 됐죠? 어디로 갔죠?
여기에 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세 번째 나타나신 건이라 바로 갈릴리로 가신 것은 아니었어요. 보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어디에 모여 있었죠? 다락방에 그것인데 그래서 문을 닫았는데 그 공간을 초월해 가지고 들어오셨잖아요. 그래 가지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게 생생한 그런 실제적 사건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보통 130에서 150km라 그래요. 직선 거리는 100km. 그래서 막 80마일 정도 된다 그러는데 옛날에 이제 도로가 험했잖아요. 지금은 뭐 한순간에 갔지만은 샌프란시스코에서 뭐 네파까지 뭐 이렇게 멀어요. 그냥 슬슬 그냥 해도 1시간이면 오고 가는데 그렇게 힘들었다는 거지. 저도 그랬어요. 깨닫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섬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장마가 지면은 배를 2번을 타야 돼요. 섬을 중심으로 해. 그리고 또 걸어야 돼. 기차 정거장까지. 어쨌든 옛날에 그랬죠. 다 뭐 그때 다 걸어 다니는 거지 뭐. 사도 바울도 그렇고. 그래서 부활의 사건을 본 후에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만났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번 말씀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하셨죠. 그의 제자들은 갈릴리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어떻게 돼요? 목적의식을 잃은 거야. 할 게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물고기나 잡자. 그들에게 있는 유일한 기술, 희망 그거야.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자 다시 옛날 그를 이제 돌아간 거죠. 시선이 예수님에게서 세상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21장 3절에 보니까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사명감을 잃은 교회, 개인을 나타내는 건데 이것은 이제 사명감을 잃은 교회는 우리 장영준 목사님 오셨을 때 말씀하셨죠. 계시록 3장 1절 보는 사대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랬죠? 계시록 3장 14절은 더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건데 더 비참해요. 차지도 덥지도 아니하다.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totally 아주 deprivation. 무릇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노니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토하여 내치리라. 라오디게아 교회 신자들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이단에 빠진 적도 없었어요. 예배가 사라졌다는 기록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무너짐은 아닌데 갈릴리에 머문 상태예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교회 말하자면 오늘날로 말하면 별다른 변화도 없고 그냥 그렇게 아무리 목사님이 얼마나 그 설교 준비하는데 한 설교 준비하는데 얼마 걸렸어요? 일주일? 2주일? 여러분이 앉아서 지금 듣는 건 편하죠? 근데 뭐 다 경험하시지만 막상 말씀하라 그러면 어때요? 잠이 안 오고 스트레스 받아요. 근데 듣고 나면 저게 나가면은 다 잊어버려요. 그게 인간의 뭐 누구 잘못을 탓하는 게 아니라 그래요. 그래서 하루가 지나면은 50%를 잊어버리고 일주일이 지나면 70%에서 거의 80% 다 잊어버린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계속 어떻게 해야 돼? 계속 들어야 돼요. 계속 배워야 돼. 중요한 거죠. 교회의 사명은 뭘까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를 따르는 거예요. 첫째는
어제 교과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도리는 참 쉬워요. 그런데 실제 생활에서는 어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십계명이 10개로 나눴을 때는 뭐 범한 게 별로 없어. 그죠? 훔친 것도 없고 뭐 실제로 간음한 것도 없고. 그죠? 예,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을 내 몸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좀 더 산상수훈에 들어가면은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주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주라 그랬나? 헷갈려요. 오리를 가라 하면 십리를 가고,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돌려. 이렇게 되니까 어때? 힘든 거야. 우리 힘으로 안 돼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 겸손하신 주님을 닮는 삶, 품성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죠. 이게 문장으로는 한 문장이지만 참 쉬운 게 아니야 보니까. 다른 사람을 구원으로 이끄는 삶. 요새 우리 전영길 장로님이 정수지 사모님을 모셔오고 그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고. 내가 그거 해봤다고. 모셔다 드리고. 근데 한 사람을 데려왔어. 아주 죽을 힘을 다해서.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사고가 터진 거야. 그럼 또 안 나와. 교회에서 얼마나 직사 대접을 하고 있는 정성 없는 헤매기고 싸주고 그렇게 했는데도 문제가 생기는 거지. 참 힘들어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 겸손하신 주님을 닮는 삶, 다른 사람을 구원으로 이끄는 삶. 이게 이제 아무것도 잡지 못한 수고의 밤이야. 절망과 영적 어두움의 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보낸 시간, 노력이죠. 아무것도 손에 잡힌 것이 없이 허무하고 허탈한 밤, 시간들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뭐 여러 가지 디그리를 딴다, 돈을 많이 번다, 뭐를 성취했다, 애를 쓰잖아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 없이 이렇게 한 것들은 뭐가 되는 거야? 다 헛되고 헛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39세를 살았더라고. 짧아 생애가. 근데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지 아버지가 이제 키웠거든. 근데 천재야.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그 수학을 이렇게 해가지고 천재적인 수학자가 되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도 한때는 방탕한 생활을 살았더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가지고 깨달았는데, 인간은 가장 위대하면서도 가장 비참하다, 이런 말을 했대요. 가장 위대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기능을 가졌다. 비참하다는 것은 뭐야? 가장 높은 것을 우리가 신앙인들이 추구해. 그랬는데도 가장 또 무가치한 것을 또 따라서 사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지. 오락에 탐입하고 욕심에 끌려서 살아. 그걸 이제 자기 자신을 이제 들여다본 거야. 그러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에 대해서 이제 깊이 생각한 거지. 그런데 그 비참함을 아는 그것이 위대함으로 이끈다. 그렇죠? 자기 자신을 알기 때문에 누구한테 갈 수 있어요? 예수님께 가고 하나님께 갈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이성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자연 가운데서는 가장 나약한 존재지만 그 생각하는 기능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위대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동물이나 나무는 그 비참함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인간만이 그것을 안다.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이제 절망적인 밤, 영적인 밤을 이제 예수님 없이 보낸 건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얘들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를 부를 때 그 말이라 그래요. 그냥 친구의 얘들이 아니고. 그래서, 그러니까 어때? 없나이다. 예. 범죄 후에 숨은 아담과 하와 부부에게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 몰라서 물었어요? 대화의 방법이야. 항상 이렇게 접근하신다는 거지. 뻔히 아셔요. 고기 없는 거, 수고한 거, 빈 그물을 이렇게 가지고 애쓰는 거 알아요. 그리고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었어요? 그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을 주고 대화의 방법이 이제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접근을 하시고 대화를 시도하신다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과는 그물을 들 수 없이 많이 잡혔어요. 이게 2번 나와요. 2번. 요한복음 6장하고 여기 21장에 나오더라고. 예. 근데 이제 6장에서는 이제 처음에 그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예,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런 거야. 이제 그것부터 시작해서 몇 년 지났어요, 지금? 3년 반 지났어. 근데 막상 주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나타나셨는데 다시 뭐예요? 원 상태, 갈릴리 바다에서 보니까는 변한 게 별로 없어. 물고기나 잡자. 할 게 없어. 예수님을 눈에 안 보이니까 목적의식을 잃어버리고 사명감을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때도 똑같았어요. 그물을 들 수 없이 많이 저겼는데. 예. 근데 이제 여기에 아까도 그랬잖아요.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주님이시라. 그러니까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는 누구예요? 요한. 이 사람은 항상 또 그 표현을 그렇게 해.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꼭 그렇게 하더라고. 약간 사랑의 사도이기도 하고 좀 짓궂기도 해요. 여기서 이제 베드로를 두각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베드로가 어떻게 회심했나. 그 장면을 생생하게 하는 건데. 베드로의 이제 본성이 튀어나왔죠? 네? 그 얘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물속으로 뛰어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제자들은 그냥 그 배에서 가만히 있고 이제 그물을 걷어들이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야, 참 본성이 변하지가 않죠? 네. 근데 그물에서 건져 올린 그 물고기를 세어보니까 몇 마리? 이것도 한때 또 이것 때문에 153 모나미 볼펜 있죠? 네, 말이 많았어요. 근데 이게 신학적으로도 또 문제가 된다 그러네. 사람이 모르니까 억지 해석을 그럴듯하게 많이 붙이죠. 그 당시에 물고기 종류가 153마리 종류였대네.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억지로 이제 어떻게 갖다 경강부회를 했냐면은 그때 당시에 153마리의 물고기는 모든 민족을 대표한다. 그럴듯해야 하네요.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이제 그 신비한 숫자에 있지 않고 제가 해석하기에는 목사님, 네?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게 거기 성경에 없는데 무슨 153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하겠어요. 셀 수 없을 만큼, 셀 수 있을 만큼 분명했고 실제였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 아닌가. 153마리는 게 셀 수 있는 그 실제적인 그런 숫자였다. 그걸 강조한 게 아닌가. 교부 중에 한 사람이었던 에로니무스는 153은 당시 알려진 모든 물고기 종류의 수이며 모든 민족이 복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상징한다고
물고기 수에 신경 쓰기보다는 밤새 그들의 실패 후에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가가 더 중요하고 은혜를 강조한다. 예. 그리고 창조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물고기들도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어떻게 된 거야? 야, 베드로의 그 그물로 다 들어가 너. 예?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분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임을 드러낸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를 준비하셨어요? 조반을. 거기에 뭐 바닷가에 뭐가 있길래 이게 여기서 또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을 나타낸다는 거죠. 거기에 떡이 어디 있고 생선이 어디 있는지 예수님 언제 잡았길래. 근데 또 뭐가 있어요? 숯불이 숯불. 이게 또 의미가 있다는 거지. 자, 떡과 물고기 하면은 뭐가 생각나요? 오병이요. 이게 멀지가 않아요. 그 첫 번째 그 기적을 행하신 데서 갈릴리에서 조금 벗어난 데로 가니까 산 비슷한 산자락이 있었던가 봐. 잔디가 좀 있고. 예. 그래서 거기 가서 5천 명을 먹이신 거예요. 오병이어로. 그러니까 그거를 예수님이 다시 그들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시면서 이 숯불은 또 뭐냐? 베드로가 배반할 때 뭐 어디 있었어요? 불을 쬐고 있었다고. 그래가지고 그 숯불이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말씀을 하시지 않아도 그 실물 교훈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과거를 생각나게 하는 거야. 예수님은 꼭 이런 방법을 쓰시더라고. 참 지혜로우신 분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제 그 3번 부인해가지고 3번 그 입을 통해서 공중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게끔 그렇게 이제 하는 그런 과정. 잘 아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예. 그 후에 베드로에게 질문하시는 주님, 3번 부인한 베드로의 믿음을 고백을 통해 공중 앞에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는 회개하였고 그런 고통을 통하여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하신 말씀과 사명을 감당할 준비가 되었다. 그는 변화되었다. 더 이상 충동적이거나 자만심으로 나서지 않았다. 조용하고 침착하며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따라서 그는 그리스도의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양무리를 먹일 수 있었다. 오직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정신으로.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4절 너희 중에 있는 양무리를 치되, 이건 베드로가 쓴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며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그렇다면 왜 또 다시 갈릴리에서 모이셨는가? 이제 이게 오늘 제가 그 제목이랬잖아요. 다시 갈릴리에서. 자, 부활의 만남을 7사람이더라고 보니까 세 보니까 그죠? 아까 다 모인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만남을 그 장소로 다시 모이게 한 거지.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은 그 시공간을 총괄하는 그런 이제 영과 그죠? 육의 몸을 동시에 가졌기 때문에 어때? 공중에 떠가지고 한 500m 상공에서 예루살렘에 사람이 많잖아. 거기서 큰 소리로 야, 너희들이 나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야. 나 살아있는 거 지금 보이지? 그러면 어때? 전도 효과가 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그런 방법을 쓰지 않으셨다는 거지. 그래서 그분은 그 태어나심 자체가 어때? 말구이에서 나사렛에서 목숫간에서 그죠? 학교도 가지 아니하시고 그런 모습 그대로 또 어부들을 불렀었던 그 자리 그 장소에서 다시 그들의 사명을 일깨워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고
하신다는 거죠. 부부는 부활 후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압도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실 수도 있을 것이다. 그죠? 이제 그때는 신적인 그것을 회복하셨어요. 지난주일에, 요번 말고 지난주일에 이제 그 신성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네. 하나님이 뭐가 되셨어요? 인간이 되셨죠? 인간이 뭐가 되셨어요? 하나님 되신 거예요. 다시 회복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하실 수가 있었어요. 벼락치는 소리로다가, 그 시내산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번개와 막 그냥 오박과 막 이런 것,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런 방법을 안 하셨다는 거죠. 조용히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실패한 제자들, 도망간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가장 소박한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찾아오셨어요. 이것이 회복의 하나님이시죠. 그들은 완전히 무너진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확인시켜주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재정비해야만 했습니다. 만일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하늘로 쑥 올라왔어요. 아무 얘기도 없이. 그랬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더라고, 보니까 이게. 그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 물론 성령을 받아야 되지.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하늘로 쑥 그냥 아무 얘기도 없이 올라갔다. 부활하셔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 이게 아주 깊은 의미가 있더라고, 보니까 이게. 그래서 비록 배반하고 떠나가고 지금 방황하고 있고 희망이 없어 보이고 그런 제자들을 또다시 그 옛날 3년 반 전의 그 모습이지만 그들을 다시 사용하셔야 됐다는 거지.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분은 한 번도 사람의 시선을 끌고자 노력하지 않으셨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신 후에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하셨어요. 이런 방법 많이 썼죠. 그 장면 말고도 그랬죠. 왜냐하면 공중 그 마지막에 자기의 그 사명이 완수되는데 지장이 있을까봐 그렇게 하신 거죠. 코로나 이후에 한국과 미국에서 대형 교회가 이제 무너지는데, 대형 교회가. 지금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는 어디예요? 미국. 조엘 웨스텐이 하는, 거기서 4만 명인가 그래. 근데 반으로 줄었다는 거지. 반으로. 코로나 이후에. 근데 우리 교회는 어때? 우리 교회는 어떤 식으로 해요? 대형 교회를 추구해? 100명에서 200명 정도. 그러면 또 분교를 내. 그래서 어떤 때는 답답하죠. 우리도 인원이 얼마 안 되니까 우리 김혜경 집사님 안식일학교 짰는데 지금 두세 명 모여놓고 가르쳐.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교사는 힘을 다해서 하는데 좀 힘이 빠지긴 빠져. 근데 우리 교회는 뭐냐면 들불처럼 불을 계속 지피는 거지. 퍼져나가게. 근데 대형 교회는 막 몇천 명, 몇만 명 이런 식으로 해. 그러니까 하는 그 스타일이 틀려요. 그분은 많은 사람보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의 진실성, 가치를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좋아요. 여러분들 다 진실하신 분들이에요. 이렇게 여기 오신 분들이 이 교회를 이끌고 있어요. 아주 핵심 멤버들이에요. 그분은 양보다 질을, 겉으로 나타난 외형적인 숫자보다 내적인 진실함을 원하신다. 다윗을 부르실 때 어땠어요? 다윗을 형제가 몇 명이에요? 8명인데 말째는 어디 갔느냐? 그러니까 양을 치다 막 왔으니까 똥 냄새 나죠? 그런데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 사람이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사무엘상 16장 7절.
유다는 외형적인 것을 많이 봤어요. 이 제자 중에서 12제자 중에서 제일 많이 배우고 똑똑했어요. 예? 예,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기대도 자기가 그런 가진 그 캐릭터에 반하겠죠. 예, 그랬는데 예수님이 죽는다니 이게 있을 수가 있나? 이게 내가 3년 반을 헛고생했네? 이렇게 된 거죠. 인기와 평판을 중시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이런 유형을 배반할 가능성이 높다. 신앙의 구경꾼이 있어요. 구경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앞쪽으로 오는 사람이 예수님께 가깝다고 이제 하 목사님 있을 때 이제 이렇게 많이 강조했잖아. 근데 보면은 설교자나 가르치는 사람이 저 뒤에 앉아 있잖아. 그러면 좀 마음에 안 좋아. 어떻게 하나 좀 보겠다. 이런 태도인 것 같아. 그렇진 않겠지만 그런 마음이 들어.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이렇게 오듯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 스타일이 있다는 거지. 이건 단정은 아니에요. 단정은 아니야. 뒤에 앉아 있는 사람도 진실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따르는 자,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 아까 이제 사명에 얘기할 때 그랬잖아요. 손해를 볼 줄 아는 사람. 지난번에 그 장용준 목사님 참 잘 초청하셨어요. 막 감명받았어. 어떻게든지 좀 돕고 싶더라고. 안에 우리 교회 사람들 도와주는 사람은 다 갔어. 그 김용이 제 동창의 남편이거든. 20년 하니까 번아웃 됐나 봐. 그러니까 뭐 도와주는 사람도 다 떠나가고 그러니까는 못 하겠다. 근데 장용준 목사가 자기가 그걸 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것도 원래 오리지널 우리 SDA가 아니야. 깊은 인상이 남더라고. 그러니까 손해를 보는 거지. 손해. 세상적으로 보면 손해지. 예.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그거를 끝까지 감당하겠다고 와서 이제 설교하고. 예. 갈릴리에서 제외 가장 낮은 자리에서 봉사의 자리를 확인하고 사명을 새롭게 하는 자리였다. 그들을 회복시켰다. 그들은 나를 배반했다. 그리고 도망쳤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시대의 소망 818페이지. 주님은 가장 초라한 곳에서 가장 위대한 복음의 위탁을 선포하셨다.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이렇게 이제 문화가 발달되고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발달되어 있지만은 그 당시를 보면 제가 이제 시골에 살 때 저거를 보면 물가에 사는 사람들은 뭐를 기대고 살아요? 고기나 잡아서 그냥 그게 유일한 소망이야. 농사 짓는 사람은 그냥 땅 가지고 있는 양에 따라서 이제 거기에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고. 그렇죠? 네. 그래서 절망의 땅, 희망이 없는 것, 슬픔의 장소,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이야. 그러니까 갈릴리가 어떻게 됐냐면은 이제 렉타워처럼 이렇게 이제 호수인데 둘레로다가 이제 마을이 이제 형성된 거지. 그러니까 뭐 지금처럼 그렇게 이제 대도시도 아니고 이제 초라한 건물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바라보는 데 따라서 이름이 다 달라. 뭐 많이 쓰는 이름은 갈릴리고 또 다른 데서 보면 또 디베레라도 그러고 또 다른 데서 보면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그러고 이름이 많아. 네? 네, 하나의 호수를 가지고. 근데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다? 거기서 태어난 거야. 갈릴리 그 주변에서. 나사렛이 거기 있어요. 물론 태어난 데는 베들레헴이지. 그렇지만 거기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말하자면 거기서 태어나시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지.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을 통칭할 때는 뭐라 그래? 촌 사람이에요. 촌 사람. 제가 촌 사람이잖아요. 제가 떠나오기 전까지 전기가 없었어. 전기가. 그나마 석유를 가지고 남포 뿌리라래. 램프를 갖다 남포라래. 일본식으로. 키는 사람은 그래도 면석의 집안이기 때문에 우리 집밖에 없었어. 촌 사람. 출세했지 뭐 미국까지 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희망이 없던 그런 곳인데
그것에서 예수님이 주로 사역을 하셨다는 거죠.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그죠? 희망이 없는 그곳에서. 그래서 그 사역의 대부분이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갈릴리에서 많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예루살렘도 왔다 갔다 하셨지만 대부분의 사역은 거기서 이루어졌고, 제자들도 거기서 나온 사람이 지금 7사람 아니야? 그 후에 뭐 저게 있지만은. 그래서 통칭을 갖다 이제 갈릴리 사람이라 그랬어요. 갈릴리 사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하늘과 우주의 주인 되신 분은 그것을 택하셨다. 처음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신 곳, 처음 예수를 만난 곳, 첫사랑의 장소가 거기다. 그리고 부활의 감격을 실제로 확인하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 생명을 바치기로 다시 결심하는 장소가 그 장소였다. 그분은 말구이에서 태어나시고, 이사야 53장은 고인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와 같은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고 병들고 헐벗고 굶주리며 학대받는 자들의 친구가 되셨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끝내 죽으심으로 온몸을 주셔서 사랑을 실천하시고 구원의 문을 마련하신 분이시죠. 소망 827페이지. 사명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업에서 인간이 바칠 수 있는 가장 고상한 고귀한 봉사는 자신을 온전히 바쳐 성령께서 역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2001년 9.11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막, 그거 보니까 지금도 보면은 너무너무나 진짜 엄청나고 끔찍하더라고. 근데 두 부류가 이 한쪽으로 가는 사람과 거기서 나오는 사람은 뭐예요? 무너지는데 그 피해가지고 이제 오는 거야. 근데 그 건물에 무너지는데 글로 향해서 가는 사람이 있어. 소방서와 구조대원들이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은 뭐를 우리에게 상기시킬까요? 계시록 18장. 세 천사의 기별을 들고 이제 넷째 천사의 마지막 기별.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남은 자는 그리스도인의 사명과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지 아니한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계시록 14장과 18장. 증언 5권 435페이지. 교회는 점점 세속화되고 있다. 그 표준을 낮추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들 사이에 구별이 예전엔 뚜렷했으나 지금은 급속히 사라지고 있다. 소망 313페이지. 교회가 세상의 표준에 맞추기 위해 스스로 표준을 낮출 때 교회는 하나님의 은총을 잊어버리며 세상에 대하여 아무런 도덕적 가마를 끼칠 수 없게 된다. 오늘날에 그럼 갈릴리는 어딜까요? 466장을 부르려고 했는데 여러분이 정했는데 이게 여러분이 한번 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석진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작사가. 남자일까 여자일까? 여자요. 여류 시인이야. 이 사람 내가 만나봤어. LA에 있을 때 이윤희 목사님하고. 이게 유명한. 그래가지고 작곡은 누가 했다? 나훈영. 디베랴 맑은 바다 푸른 목장 없어도 주님 찾아오셔서 좌정하시니 어두웠던 내 맘에 생명의 빛 대신에 갈릴리 내 마음 작은 갈릴리.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못하고 참 이게 참 마음에 와 닿더라고. 맨 나중에 뭐라 그랬어요? 내 마음 작은 갈릴리. 오늘날은 그 갈릴리가 어디라고? 내 마음에 오늘도 찾아오신다. 부족하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또 주님이 잠깐 보이지 않으면은 주님을 잊어버리고 물고기나 잡자.
심하게 말하면은 지금 너희들이 물고기 잡을 때냐 이 소리야. 그런데 그들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그 숯불을 피워서 마련해 주시고 그들에게 그들의 사명을 일깨워 주시고 그들의 삶의 목적을 확인시켜 주신 그 주님.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존귀하고 너무나 귀한 분이죠. 우리가 우리의 내 마음 작은 갈릴리로 찾아오신 주님을 영접하고 참된 교제를 나누며 관계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사명을 새롭게 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